다윗은 국가의 안전과 또 공의로운 통치를 위해서 군대 조직과 행정 관리 체계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등을 1년에 12순번 군대로 편성하여서 이 상비군 체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또 각 지파에 대한 관할 업무를 맡은 행정장관들을 뽑았고요. 또 그 외에도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을 고용하고 또 왕을 보좌하는 참모들까지 가까이 두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이제 대통령 비서관들 또 각 수석들 또 각 장 차관들을 이렇게 조직하고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윗도 이런 군대 조직, 행정 조직 또 이런 관료 조직을 이렇게 조직했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 조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죠. 제사장들과 성전 또 임무 문지기들 이렇게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조직하고 또 군대를 조직하고 행정을 조직해서 이렇게 편성함으로써 이 왕조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나라는 법대로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이렇게 통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역대상 27장의 서론 부분은요, 다윗의 군사 조직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 조직적인 체계를 잘 보여주는데요. 각 지파에서 24,000명씩 선발이 되어서 1년 12달 중에 한 달씩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군대 조직, 상비군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군대 운영 방식은 1년 12달 중에 한 달만 각 지파에서 그것도 24,000명만 이렇게 군사로 차출해서 순환 군무를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백성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또 국가의 안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지파는 군사적인 책임을 담당하면서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지파에 편중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골고루 균등하게 분담함으로써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의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군사로 이렇게 차출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또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동원되는 일은 결코 이게 편한 일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한국에도 이제 군대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군대가 있는데 지금은 또 이제 군 복무 기간이 많이 줄었잖아요. 뭐 20개월인가 뭐 그렇잖아요. 저희는 이제 26개월 근무를 했었고 저희 앞선 선배 세대는 3년 넘게 저희 외할아버지는 48개월 4년 근무하시고 예비군 훈련을 따로 제대 후에 또 6개월을 이렇게 근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군대를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4년 반을 군대에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4년 반을 뭐 이렇게 근무를 하셨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군대로 동원된다는 일은 결코 이게 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군사를 조직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군사를 조직해서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주변 민족들의 침공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가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싸울 군사가 이렇게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렇게 군사로 차출되어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때로는 전쟁이 발발하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지만 자신이 이렇게 부름받은 군사로서의 그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나라가 안전할 수 있고 또 공동체가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 이렇게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거나, 또 군사로 차출된 이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한 달의 의무 복무 기간, 또 다음 해에 또 똑같은 달을 복무하겠지만 그 역할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민족들이 침공해 왔을 때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평안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훈련되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싸움이, 영적 전쟁이 예고하고 터집니까? 물론 오늘날은 국제법상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사전에 선전포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침공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전포고를 없이 이렇게 침공을 하면 이건 국제법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이, 마귀가 내가 맨날 며칠 몇 시에 이렇게 공격할 거다, 이렇게 선전포고하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불시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싸움이 막 이렇게 된다고요. 인간 관계에서 혹은 어떤 죄의 유혹에서 다양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도대체 그 영적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군사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불시에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에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군사가 영적 싸움을 할 때요, 혼자 싸웁니까?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혼자 싸웁니까? 군사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는 절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열을 이루어서 군대로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함께 싸우십시오.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게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또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싸움이 홀로 싸우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장 목사나 또 사모인 저의 아내에게, 혹은 주변의 순장님들,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이런 신앙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16절부터 24절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담당하는 지도자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들은 행정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레위 지파는 그 레위 지파의 지도자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또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제사장 역할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 자손이 따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므낫세의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를 따로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인 국가 운영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이 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파를 지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양쪽에다가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것이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론 자손들 같은 경우는 따로 또 각 그 자손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범죄를 또 한 번 언급합니다. 24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중단했고 그 인구조사의 결과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범죄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우리가 이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과 전략을 의존했던 다윗의 교만의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사조직, 행정조직, 그 외에도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까지 잘 조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런 조직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초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초 자료가 없이 군사를 이렇게 각 지파별로 24,000명을 차출하고 어떤 연령대의 남성들을 차출할 것인지, 혹은 또 그 24,0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을 차출할 것인지,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기초 자료가 인구조사입니다. 그잖아요. 행정조직, 군사조직,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조직하고 그 외에도 막 이런 조직들을 할 때 기본이 되는 기초자료가 인구조사인데, 그 인구조사에 대해서 본문에도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군사조직, 행정조직, 또 앞서서는 성전을 섬기는 조직들 다 조직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기초자료 인구조사가 범죄였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만든 그 조직체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조직체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이 신앙 공동체도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체계가 필요하고 올바른 지도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조직 체계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예를 들면 부흥해서 성도가 500명, 1000명 혹은 10,000명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조직들이 생겨날 수 있죠.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이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런 행정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조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각자에게 역할을 분담하고 그 역할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계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 그 은혜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도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축복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이건 우리 교회에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